오늘 요셉에게 배우다 9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까지 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외국 영화를 보면 군인이나 또는 전투를 소재로 하는 그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냥 일반 병사들 말고 특수전을 치러야 하는 병사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그리고 선발하는 과정들이 묘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지원자들 중에 역량이 처지는 그런 병사들을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훈련받는 연병장 앞에 종을 하나 세워두고 힘들면 종 쳐라. 종 치면 언제라도 이 고통스러운 훈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종 치고 훈련병들은 자기 머리에 있는 헬멧, 자기 그 숫자가 적혀있는 훈련병의 숫자가 적혀있는 그 헬멧을 그 종 옆에다가 벗어두는 방식이에요. 내가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는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종이 늘 눈앞에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하나씩 둘씩 또 종을 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이 고통스러운 훈련을 감내하고 있는 병사들 자신들도 나도 포기할까? 포기하고 싶은 유혹들이 생기도록 하는 거죠. 왜 이런 시스템을 적용할까요? 병사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히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사들을 훈련시킬 때 그저 체력이나 기술만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까지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과정조차도 내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누가 시키니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필요에 의해서 의지적으로 감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영화에서는 그런 혹독한 과정을 수료하고 극복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반면에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은 일종의 패배자, 루저로 그려냅니다. 정신력이 약한 사람, 모자란 사람 이렇게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능력이 다르고 체력이 다르고 무엇보다도 가치관이 다릅니다. 잘 감당하고 이겨낸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일종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괜히 억지로 감당하려다가 불구가 되거나 죽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들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입시나 취업을 비롯해서 인생에 수많은 관문들이 있습니다. 참 힘들지만 그래도 잘 통과하는 사람도 있지만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우열로 나눕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우월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과연 항상 그런 것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항상 그럴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고향이 어디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자신은 뼈대가 있는 집안 출신이고 조부 때 옛날에 참 잘 살았는데 조부께서 광산을 하다가 집안을 다 말아먹었다. 이런 사연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모두 같은 할아버지 자손이 아닌데 말이죠. 그나마 광산은 그나마 나아요. 근데 광산 때문에 하여튼 집안 말아먹으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광산은 그나마 낫고 노름으로 말아먹고 가족과 자손들까지도 고생시키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신조어 중에 영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있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사업이나 주식, 부동산 이런 것에 투자하는데 빚을 내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래서 투자했다가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망해요? 가족과 자손들에게 왜 민폐를 끼칩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서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일확천금에 대한 또는 성공에 대한 환상도 하나의 이유이고, 무엇보다도 힘든 건 뭐냐면 지금까지 투입된 노력과 비용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본전 생각이죠. 본전만 찾으면, 본전만 복구하면 털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투자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조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손해가 있더라도 미련을 갖지 말고 매도하라는 겁니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딱 결단하고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쉽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고 싶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포기하고 싶고,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지혜롭고 성숙한 인생은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는 이제는 포기해야 할 것과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의지 또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과 의지가 다 필요한 거죠.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포기해야 할 것인데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반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도 이미 내려놓고 있는 것은 혹시 없는지 무엇인지 성찰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제대로 분별할 수만 있어도 엄청난 내공이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분별력에 합당한 의지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형제와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24절에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실 때가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직 300~400년이나 지나야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그 자손들에게 맹세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라고 합니다. 300~40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무덤에 있는 자신의 유골을 잘 수습해서 가져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장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00~400년 후의 일이니까 요셉의 유언을 후손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기억은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희가 요셉의 유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겠습니다. 맹세하게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애굽을 탈출한 후손들이 실제로 출애굽한 후손들이 실제로 요셉의 뼈를 가지고 이동을 했고요. 가나안 땅 세겜에다가 이장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수구초심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구초심. 여우가 죽을 때면 자기가 살던 구를 향해서 머리를 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고향이 그리워지지요. 해외에서 오래 살던 교민들 중에도 나이가 들면 고국에 들어와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젊을 때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낯선 곳에서 분투하며 고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수록 몸이 편안해지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향은 그런 곳입니다. 부모님을 비롯해서 내가 어릴 때니까 좋은 분들이 주변에 참 많지요. 그분들에게서 늘 따뜻한 돌봄을 받았던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고향입니다. 눈에 보이는 산천도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수구초심,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투병 초기에는 화장해서 당신이 돌아가시면 화장해서 아무데나 뼈를 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넋두리처럼 하셨어요. 기독교인이니까 죽은 시신이 어디에 묻히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는 사실도 잘 아시고 고향이 너무 멀어서 또 그 묘소가 생기면 묘소를 돌볼 사람들이 없어서 그 고향에 살 땅도 사야 되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도 아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장시켜서 화장해서 아무데나 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본능적으로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 본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나를 고향 땅에 묻어줘.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수구초심, 즉 옛날 고향이 그리웠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고향 땅에 묻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의 이유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그 과거는 지나고 나면 항상 추억이 되잖아요. 좋은 추억이 되잖아요. 그 추억이 깃든 과거를 그리워하고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도 아니고요. 이제는 죽어서 뼈만 남아도 반드시 그 뼈라도 그곳에 가고 싶은, 반드시 성취하고 싶은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신앙인들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그저 애굽에서 출세하고 자수성가한 사람이지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 신분이었다가 대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4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파라오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요셉의 이름을요 이집트식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비유하자면 시민권을 얻었거나 특별 귀화를 허락받은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라 애굽의 이방신을 믿는 제사장입니다. 파라오 입장에서 왜 제사장의 딸에게 결혼을 시키느냐? 요셉의 신앙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요셉의 신분을 제사장의 신분으로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총리쯤 하려고 하는데 저 미천한 노예 신분이라고 그러면 이게 영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신분 세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셉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철없는 어린 시절이나 또는
꿈꾸는 모습, 종살이하는 노예, 옥살이하는 죄수, 꿈을 해몽하는 것,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발탁된 정도이지만, 그러나 현실의 요셉은요, 30살의 요셉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한 애굽 사람이 되었고요. 그만큼 출세하고 성공했으니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형제와 그 형제들의 후손들, 가문들, 그 많은 사람들까지도 몇 년 동안 먹여 살릴 정도였고요. 파라오에게 말 한마디 하면 그들이 모두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무소불위입니다. 요셉에게는요, 못할 일이 없어요. 하는 대로 다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막강한 강력한 힘을 가진 거예요. 그게 30살의 요셉입니다. 요셉이 110살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110살에서 30살을 빼면 거의 80년을 애굽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제 그곳이 요셉의 터전이죠. 고향보다 훨씬 오래 살았고요. 훨씬 좋은 곳입니다. 그곳을 새로운 터전으로 삼으면 됩니다. 새로운 고향이 되면 되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제가 본관 이런 걸 들었어요. 김해 김씨라고 뭐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김해가 김씨고 내 고향은 저기 멀리 있는데 이 낯선 외로운 곳에, 이 멀리 떨어진 곳에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제가 살던 곳이 묵호였거든요. 묵호. 동해시지만 동해시 안에 묵호라는 곳인데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답답해 하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한숨을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묵호 김씨를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참 어이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잘 나가는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가나안의 출신의 요셉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애굽 출신의 애굽 요씨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여기 새로운 고향으로 새로운 터전으로 삼아도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오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70년 이상 포기하지 않고 소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감격적으로 귀환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대부분 고국으로 귀환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머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70년이나 지나면서 그곳이 새로운 터전이 되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도 그곳에서 살던 3대, 4대에 걸쳐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나름 요셉처럼 대성공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조금은 안정된 삶을 살게 되면 그곳을 버리고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한다는 건, 새로운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한다는 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어느 것에도 안주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계획의 종착지는 이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나가더라도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께서 주신 궁극적인 목표나 목적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배우다라고 하는 주제로 전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요셉에게 배워야 할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 궁극적인 종착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끝이 어디인지 또는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각자의 종착지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엄청나게 선포하신 게 있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기도 하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의, 평강, 희락이 나타나고 그것을 성취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 교훈은 요셉은 그 궁극적인 종착지에 대해서 절대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미 죽을 때가 되었어요. 죽고 나서 이제 바싹 마른 뼈만 남았더라도 그 뼈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할 만큼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후손들에게 당부하고 맹세하게 합니다. 사실 요셉은 꿈에 대해서 열망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게요, 이상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뭔가를 계획하고 목표가 있으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철두철미해야 되거든요. 요셉은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예를 하나 들면, 일찍이 아버지 야곱이 죽어서 애굽 땅에서 장사를 지내야 했어요. 근데 야곱이 아버지가 나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장사해 달라.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수구초심일 수 있습니다. 그냥 고향이 그리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 멀리 이장을 모셔서 장사를 지낸다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장례를 치르는데 모든 가족들을 다 동원합니다. 이집트식으로 이미 장례를 치르느라 40일간 미라를 만들었고 70일간 애곡을 했어요. 국무총리의 부친상이니까 얼마나 성대했겠어요.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따라 고향 땅에 묻어드리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장례길에 그냥 대표자 몇 명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례길에 모든 가족들을 다 동원해서 갑니다. 먼 길을 갈 수 없는 어린아이들만 빼고 모든 가족들이 야곱의 운구 행렬에 동참하게 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과 후손들이 궁극적으로 삶의 터전으로 삼게 될 그 가나안 땅을 두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밟게 하는 것입니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요셉의 개인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허락하신 히브리 민족의 종착지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땅에 가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편안히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노력으로 성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천국 간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때로는 고생도 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가 때로는 고생도 하고 깨달음도 얻어야 되고, 때로는 준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노력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만한 믿음이라면 그 정도 당연히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나보고도 완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거나 또는 뭐 오른손이 잘못하면 잘라버리고 오른눈이 잘못하면 파버리고 뭐 이런 말씀처럼 참 지키기 어려운 무서운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쉽게 아멘 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그냥 그런 말씀, 좋은 말씀 엄두를 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성도들 기죽이려고요? 야, 하나님 완전한데 넌 완전하지 못하지롱 뭐 이렇게 놀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해서 읽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느 신학자의 짧은 논문을 읽기 전까지는 저도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역시 사람은 계속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오독하는 대표적으로 잘못 읽는 방식이 이거라는 거예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완전하고 너희도 완전해라라고 할 때 그 완전이라는 걸 완벽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출생부터 뭐 앞으로도. 그러니까 완벽으로 이해를 하면 이 말씀 때문에 우울해지는 겁니다. 완벽해지기는커녕 완벽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늘 주눅들고 우울하고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난 오늘도 어제도 오늘 중에서도 몇 번이나 계속 왜 이렇게 넘어질까?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사용된 원어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텔로스인데요. 그 텔로스가 무슨 뜻이냐? 마지막, 끝, 목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아무런 흠이 없이 완벽하라는 뜻보다도 너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적에 이른다는 겁니다. 영어로 완전을 뜻하는 단어가 perfect입니다. 죄송합니다. perfect. 이게 라틴어 페르펙투스에서 나왔는데요. 앞에 퍼라고 하는 접두사는 퍼라고 하는 접두어는 완전히 전적으로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파세레라고 하는 것이 행하다, 만들다 이런 뜻의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퍼펙트도 완전이라고 우리가 번역하지만 실제 뜻은 본질적인 뜻은 뭐냐? 어떤 임무를 끝까지 수행해낸 상태, 끝까지 마지막까지 해낸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면 끝까지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더불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도 하나님처럼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지가 천국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그곳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내 마른 뼈만 남더라도 그 뼈라도 내가 가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과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끝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도에 절대로 포기하거나 안주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빌립보서 3장 12절인데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바울의 그 유언과도 같은 고백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 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많은 선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궁극적인 그 인생의 목적지를 분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목적을 따라 달려갔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도 거룩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온전히 도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